자, 우리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지게 하는 양식을 소망하는 이들은 인도한다. 네. 자,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식을 소망하는 그런 분들을 언약궤는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2,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해서 이 만나를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때까지 40년 이상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처음 만나가 이들에게 내려오던 날, 그 만나를 먹고 그 만나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었던 걸 기념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라고 이렇게 간수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것이 이제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전방에서 달리면서 주적들을 또 해방자들을 다 무찌르는 강한 용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언약궤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생명의 이 양식이 되는 만나, 이 만나가 바로 언약궤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야 되고, 이 양식을 먹고 부활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을 우리가 잘 사랑으로 우리가 지지의 증거군이 되어서 이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언약궤에는 이렇게 씨가 있습니다. 약속의 씨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에 된 우리에게 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살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씨를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얻기 위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씨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씨에 살이 더해야 되시겠죠? 욥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4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즉 모세 세대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러나 죽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실상은 죽었지만, 실상이지만 이 모형인 만나는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신령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떡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만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떡이 된다는 거죠. 만나가 떡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서 51절에 내가 누구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 사건은 뭐다? 뭘 예표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떡으로 오시는 것을 계시하고 예표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구약 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요. 이건 먹어도 죽어요. 근데 이제 먹으면 죽지 않은 영생하는 떡이 있다는 거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느냐? 영생을 주느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살이다, 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만나가 떡이 됐고 떡이 살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 이거 이해하세요? 자, 이제 그 밑에 이것을 이해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떡이 살이 된다. 시작. 떡이 살이 된다. 떡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살은 속량 제물이다. 이 살은 죄와 심판과 형벌을 담은 잔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옛사람만이 마시는 것이다. 살이 되는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먹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물이 되는 것이다. 네, 지금 먼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는 다루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 아마 이제 1절 54절 가면은 그걸 안 써놨구나. 인자의 살을 그다음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이 있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한마디로 영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게 53, 54절에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 안 썼는데 그러면 분명히 인자라고 했잖아요. 네?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는 문장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이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죠. 이것을 먹고 마시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내가 이제까지는 자리를 구별을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언젠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구별을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3일 전부터 지금 말하는 화, 수, 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이다. 이 피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또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보겠습니다. 떡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떡. 이 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찬에도 이것이 이제 중첩돼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도 떡을 먹죠. 그리고 피를 마시죠. 이 떡이며 동시에 이 떡은 뭐가 된다? 사람들이 먹으면 사람들에게는 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먹히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살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그냥 이제 53, 54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길은 잘랐던 것 같아요. 자,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바로 내 살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살을 내 안에 먹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살이 되는 이 떡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살이 된다고 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의 살이 된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안 먹을 거예요. 살찔까 봐. 육체의 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의 몸의 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부활의 몸의 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인자 예수의 살을 먹으면 우리 영의 몸의 살이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인자 예수님의 살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흙의 살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의 아들의 몸을 먹어봤자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DNA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살을 우리에게 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살이 아니라 우리 영의 몸이 살이기 때문에 이 떡은 뭐가 돼야 돼요? 이 떡은 인자, 사람의 아들, 흙이 된 살덩어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자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십자가를 죽은 예수, 인간의 혈과 육을 받은 그 혈과 육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 지금 금방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죽었고 그 살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의 육신의 시신을 먹을 거예요? 먹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해해서 듣는다면 우리가 그냥 영혼적으로 심령적으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바로 나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을 본받아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로 영해를 하죠. 다. 그러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게 뭐가 온다? 살이 온다. 는 또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살, 내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예수님의 살이다, 살덩어리다. 이것을 또 영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냥 이렇게 영해를 해버,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말씀을 영해를 해버리니까 이단 사이비도 영해를 막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맞춘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영해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영해를 해버립니다. 이단 사이비는 더욱더 더하고요. 근데 우리는 영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해할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체입니다. 이 살은 속량 제물입니다. 이 살은 죄와 심판과 저주를 담는 형벌을 담는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로 원했죠. 그러나 이 잔을 마시죠. 이 잔을 마시는 게 뭐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이 심판과 형벌까지 다 짊어지는 잔이 되시는 거예요. 독배를 마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옛사람만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고 먹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먹고 마셔서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뜻입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살이 되신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먹히기 위한 것입니다. 제물이 되면 안 돼요. 제물은 누가 먹어요? 제물은 사단 마귀가 먹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은 사단이 먹은 거예요. 아사슬에 먹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마시는 거죠. 우리가 그 독배를 함께 마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살을 먹는 거죠. 그 살과 피를 먹은 것은 뭐다?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생명을 위한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나는 떡이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이 아니라 영사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떡은 인자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인자를 먹고 마신다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인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심령으로는 내 안에 있는 혼으로는 심령으로는 겉인간으로는 겉사람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의 속 안에 있는 영이신 그 피와 그 영이 되시는 영의 몸이 되시는 살을 우리 심령으로는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를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인자 안에는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 영생이 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아들 안에 뭐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으로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을 바로 버리는 혼을 버리는 행위가 뭐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버려진 다음에는 너희들의 살기를 원하는 혼들은 심령은 뭐다? 곧이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위한 주는 살이다. 분명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대속물로 오신 거. 우리가 생명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저주를, 심판과 형벌을 짊어지는 그런 속량의 제물로 오시다 예수님 말했죠. 절대로 생명 주는 기능이 없다 이거야, 인자는. 자, 그다음에 이제 떡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한 살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살이다. 자, 요한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떡은 본인이 지금 떡이 됐다고 그랬죠. 이 떡은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왔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와서 뭐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이 떡은 뭐다? 예수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의 말씀이죠.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혼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거다. 이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서 온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이 말씀만이 뭐가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살을 우리 안에 축적하게 됩니다. 새로운 근육을 우리가 우리 안에 키워가게 됩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고 한다. 예수님도 아까 말한 것처럼 53, 54절에 인자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먹어라?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그 6월절의 어린 양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져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성결의 영이 있죠. 로고스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죠. 그 그리스도를 뭘로 먹어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게 뭐다? 떡과 그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일단은 피는 제어하고 일단은 떡을 마신다. 먹는다 이거예요. 떡을. 그 떡은 뭐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우리 안에 뭐다? 그리스도의 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떡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살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을 거쳐 위에서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몸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아멘. 예.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분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 원형의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죠.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로 드러나죠. 승천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되신 그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몸이 3일 만에 부활이 돼요. 사람들의 양식과 피로 먹히고 마셔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도 어제 말씀했죠. 근데 또 하나는 뭐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먹어져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목적보다 주님이 되기 위한 거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다. 또 하나가 뭐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온 인자의 살과 피는 위에서 내려온,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인자의 살, 위에서를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내려온 살과 피는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54절에 다시 살린다고 했죠.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한다? 부활의 살을 받아야 한다 이거야. 부활의 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입증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천국에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인자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거 이거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보여준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보여준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거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절대로 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뭘로 온 거다?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뭘로 온 거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더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킹덤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삼일체예요. 아멘. 킹덤은 뭐냐? 킹덤은 삼위일체를 섬기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의 나라입니다. 그 킹덤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운동과 킹덤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바보 쪼다들이 아니에요. 그럼 바보들이야. 이 땅에 왜 킹덤을 세우냔 말이에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명령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우리의 동의 없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더 힘껏 세우고 확장하라고 하나님 명령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킹덤이 지금 왜 와 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왕의 그 왕권이 집행되는,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그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세우고 그 성을 섬기고, 그 성이 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킹덤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나 확장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도성을 예루살렘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과 그 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운동,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이 그리스도까지 다 근처 오다가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인간을 입고 왔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치리하게 하는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우편 보좌라는 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우편 청천에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 우편 보좌가 뭐냐? 우편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우편 보좌가 뭐냐? 우편 보좌라는 것이 의자가 아니라 그냥 천국이 의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천국 들어갔어요? 네? 예수님이 언제 천국에, 바로 하나님이 언제 천국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간 게 언제예요? 우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승천 때.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란 말을 한자로 쓰니까, 근데 승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여기? 이게 제가 그림을 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리 드릴 때 이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이 확고해요.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하나 예표로서 알려줬죠. 위에서 내려왔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아멘. 자, 근데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그것만이 보다 살아있는 떡이 된다.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영생합니다. 자, 이 떡을 먹으면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영원한 생명의 살이 됩니다. 살. 이 살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살을 계속 내가 내 안에 채워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살이 되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살을 주고서 예수님이 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분급해 주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배급 주는 게 아니라, 이 살은 이 살덩어리 안에 들어서 먹어야 돼요. 이 몸 안에 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어떻게 했다, 여기서 성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자, 우편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건데,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바로 우편 보좌는 천국이라는 거지. 천국은 하나님의 앉는 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절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름으로써 뭐다? 이름으로써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됐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삼위일체 몸으로 삼위일체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천사들의 나라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관리할 뿐이야, 만들어 놓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는 그러한 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갖고 들어갔다?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몸으로. 알겠습니까?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예요? 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낙원 천국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가는 나라예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나라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몸이 완성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일체 예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드디어 뭐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천사들만 있으면 천사들의 나라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삼일체 완성된 몸을 열매가 돼서 들어가셔서 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들도 여기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어디까지 했나요? 그러면 1장 14절 자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했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품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국에 오르신 후에야, 그리스도는 천국에 오르신 후에 생명을 주는 몸과 몸의 살과 몸의 피가 되어 천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떡으로 오시고 영생을 주고 살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가 아니라 승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 수 있는 분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 수가 없다고 지금 알려드렸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아들 그리스도 되어야만이 승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승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의 의자로 앉아버린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 안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 나라를 완전히 건설하시고 그리고 우리까지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떡,
우리에게 내놓은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뭘 준다? 그 천국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피와 그 생명의 떡이 되는 살을 먹고 마시게 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뭐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지금 최선 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는 게 그의 아들이다 이거지. 종들은 이걸 몰라요. 사역자들이 이걸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미 제가 새벽에 알려드렸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것을 알아버렸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 앞으로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만 수많은 더 아픈 사람들이 계속 이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어제 전에 말처럼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곳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씨와 그리스도의 살을 계속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돼요. 이 피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피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 그때 이제 예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 정말 온 생각과 마음 전체 펌프질하여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 살이 나를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는 천국에 했죠.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의 단계에서만 이루어진 걸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내려오는 인자의 살과 피는 뭐다? 실제로 인자 예수의 영이 과정을 거친 후에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살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살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생명의 살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니까 그걸 떡으로 먹으면 뭐가 된다? 우리에게 살이 된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래서 창세기 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어야 할 것을 이미 계시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어 영생하는 거죠. 드디어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감춰졌던 하나님이 화원검으로 이 길을 차단했던 이 생명나무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온 거죠. 즉 이것은 아버지의 품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예.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독생자니까 뭐 이게 더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건 아버지가 아직 일을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삼일체 몸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 6장 53,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자고.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버린다, 나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만 살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영해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겠다는 거지.
떡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지.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하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에게 뭐예요? 내 살이 너희들의 살에 채워지는 거네. 너희들의 몸 안에, 영의 몸 안에 내 살이 채워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 형상으로 되어진 만큼 마지막 날에 그 몸으로 너희들을 살려놓겠다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살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5절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이죠. 제가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 마지막 날에 예비된 구원, 이 말씀이 제가 제가 이 3절에서 5절까지 읽었어요. 원래 1절부터 읽었는데 일단 3절에 5절이 제게 꽂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눈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내 입에서 막 나가는데 다시 거꾸로 쭉 날아가다가 역행해서 내 입속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죠. 저도 그런 체험, 저는 은사가 많았고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은 처음 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내 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처음 해본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이 뭔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날의 구원, 지금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지. 어떤 소망?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왜 그렇다? 우리에게 또한 소망. 아까는 주님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우리는 떡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번엔 뭐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아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부활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죽은 예수님의 그 피와 살고 가지고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버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실체고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라면 이런 말씀은 찢어내야죠. 하면 안 되죠. 사기죠, 사기. 이런 말씀이 없어져야죠.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죄인으로서 부족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닮아가는 그런 자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버려지고 무익하게 되고 계속 그러게. 처음 여러분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옷 잘 입고 오고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하고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살고 여러분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전부 죄입니다. 전부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번영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 살아. 예수님처럼 못 살겠어. 근데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우리를 한마디로 구원했다. 이것은 남겨놓고 우리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고 싶어. 재밌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고 싶어.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복음주의 번영주의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들의 그 좋은 머리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근데 아직도 감사하게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주장하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닮고 함께 죽고 무익하게 되고 함께,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일부러 더 가난하게 살아요. 더 1%.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진실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분은 올라갔다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떡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살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소망이다, 소망. 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고,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임,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생긴 거다. 그 산소망이 뭐다?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은 뭐다?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그러려면 뭘 먹어야 돼? 이 부활의 생명의 떡,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피를 마셔야죠. 알겠습니까? 독배가 아니라, 죽음의 잔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잔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잔, 생명의 살, 떡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세 줄 읽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언약궤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부활의 몸의 소망을 듣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사람의 아들들은 이들에게 증언하고 기도하고. 네. 혀가 짧아서 그래. 기도하고 기도하고. 야, 자, 기도하고. 왜 또 거기서 멈춰? 빨리 하겠지. 창피하게. 시작. 기도하고 왕궁의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군대로 싸워주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해가 짧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길게 했어요. 이제 설교 마쳤어요.